없고 또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니까 자기 의지가 없고 또 어떨 때는 이성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자세히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자세히 보고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이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만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이게 스스로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더 이성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라는 게 어떻게 스스로 운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기능이 본래 기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이게 다 고장나 있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이성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요.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시냐 하면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자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자신이 불러 모아 구원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세요. 이 교회가요,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이 없어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이고 수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동백교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동네에서 조그맣게 있고 모이는 숫자도 적은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기쁨을 다 받으시고 또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영광이라는 것들은요, 제 아무리 크고 강하고 부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이 되어지면요 다 흙이 되어버려요. 그 가진 사람이 다 이미 흙이 되고 먼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섬기고 애써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을요 특별하게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 본문이 이 편지 안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각각 교회에서 어떤 신자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신자인지를 피차간에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직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만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는 그 사람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문안할까요? 그 사람들의 별명을 가지고 문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뭘까요? 영적인 특징들이에요. 영적인 특징들.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이런 걸 갖고 그 사람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교회의 일꾼이요 선한 봉사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분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교회만 오면은 밝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만 보면 항상 감사가 입에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섬김의 봉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를 갖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안에서 어떤 우리의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열매 속에요, 하늘에 계신 주께서도 우리 교회, 동백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자인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표어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겉표지의 맨 앞에 보시면 여기 동백교회 밑에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글씨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떤 걸로 무난할까요? 서로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문안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안이요, 그 문안 속에 그 사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 별명인 것이죠. 수치스러운 별명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아무개요. 우리한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성도란 이름은요, 우리가 그냥 어느 성도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 주 안에서 영원한 이름이요, 아름답고 복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름의 수식어를 가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부분들을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몇몇 이름을 통해서 그 불려지는 이름의 의미, 성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한번 접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복을 구하길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베베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본래 베베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리스 신 중에 아데미라는 신이 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 달의 여신이죠.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고, 이 여신의 다른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보면 이방인이죠.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베라는 이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름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신자인 겁니다. 바울이 그 베베를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뭐예요? 그 앞에 딱 나오는 두 단어, 우리 자매예요. 우리 자매. 우리 자매 베베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 우리의 관계성,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자매라 얘기해요. 우리 자매라 얘기합니다. 남자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형제라 그랬겠죠.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근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부모나 혈육을 따라 출생의 근원이 같던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근원은 뭐예요? 또 다른 출생의 근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낳은 거듭남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자매 교회 오면 제일 어색한 말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쑥스럽고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가장 복된 말이에요.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너희는 내 형제라, 내 자매라. 그것보다 영광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라. 그 절대적인 신뢰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우리 자매, 우리는 누구였어요? 교회죠. 교회의 한 성도인 자매 베베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의 하나됨은요, 8절에 가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제 카타콤에 가면 이 암블리아의 기념비라는 게 있는데, 암블리아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에게 흔히 붙이던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들 자식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였겠어요? 개똥이, 말똥이 이런 거나 붙였겠죠. 같은 그런 아주 천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암블리아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자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즉 노예든 또는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신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신분입니까? 형제요, 자매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세상 속의 어떤 기준과 어떤 구분도 교회 안에서는요, 구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형제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한 아버지와 한 그리스도와 한 성령 안에 노예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교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지위에 있는데 감히 세상에서 저 사람 나를 만나지도 못할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영적 미숙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삐뚤어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 교만함가 있어서, 옛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다. 그 형제요 자매라는 말의 영적인 특징이 그 앞에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겐그레아 교회는 어디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곳이에요. 이 고린도에 보면 항구의 이름이 겐그레아인데, 이 겐그레아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란 단어는요, 오늘 이제 서리 집사 임직을 하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양이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열매 맺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럴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죠.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이 보호자란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했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전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가를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아디라는 곳에 살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주장사라고 흔히 말하는데 옷에 물감을 들여서 물을 들여서 파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랬어요. 잠깐 왔다 가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와 오세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들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과 열정이 생겨서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그 사역을 후원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이 베베가 똑같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이 베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그 교회가 아마 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요. 이 교회 일꾼인 이 베베가 얼마나 바울의 신뢰를 받는 자매였으면 사실은 이 편지를 지금 로마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를 이 베베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을만 하면 그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맡겨 보낼 만 하겠어요. 이게 베베가 그만큼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그러한 일꾼이요, 서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추천을 받은 베베가 이제 로마 교회로 갑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추천을 받아서 이 베베를 잘 받아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회 편에서 신기하죠.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시오. 언제 봤다고? 이렇게 우리가 베베가 누군지 알고 받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귀하게 받습니다. 그들에게 무난하며 이 보낸 편지를 로마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의 확실한 교회들은 몰라도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받은 도움도 있죠. 우리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헌신과 또 성도들을 통해 헌신을 받고 또 선교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계속 반복되는 무난하라 이 말은 그 말대로 서로 복음 안에 있는 자로 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서로 무난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밖에서요 다른 교회 신자들 만나면요 반가워하세요. 다 우리 같은 신자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그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교회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쌀도 이렇게 갖다 놓고 가시고 또 이렇게 뭐 계란도 갖다 놓고 가시고 누군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나서 딱 나가면 문 앞에 탁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도움을 이렇게 눈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자가 베베였어요. 두 번째로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말씀하는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주 바울의 사역의 큰 동역자였어요.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사람은 이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역자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안 게임 때 제가 그 아시안 게임을 봤는데 이 탁구를 봤어요.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복식조 같은 게 동역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랜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결국 금메달이란 목표를 향해서 애써서 그렇게 결국 금메달을 따냅니다. 바울 사도의 복식조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함께 일해서 동료로 일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교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함께 지냈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냐면 로마의 원래 살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들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업이 같은 거예요.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한 가정과 이제 바울 사도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의 일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가 개척교회가 된 겁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사용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때에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갑니다.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요. 그들을 어떻게 목회자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거기서 만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육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할 때 그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복음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겠어요? 다시 로마 교회,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로마로 와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도 5절 끝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 문안하라. 그 집에도 다시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핍박이 있을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드러내놓고 예배 못 드리니까 몇 명씩 모여, 몇십 명씩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이 모여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와 동역자가 되어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하는 얘기겠죠. 그 우리가 당한 고난이 환난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잊지 못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이 남편이 아굴라고요.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6번 정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한 번 앞에 나오고요. 앞에 항상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이 부인이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가 행한 그 일들은요. 사실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못 잊는 거죠. 우리가. 왜요? 서로 동역자니까. 우리가 아마 평생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요 다 잊지 못하실 거예요. 분명.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매 베베, 일꾼 베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남는 것들이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모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기억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수고와 우리의 사랑과 하나된 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 인정한다, 이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어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 안에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불러내주셨죠. 종으로, 교회의 백성으로 불러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생각하도록 불러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의 수고를 바라보고 또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진짜야. 우리가 서로 간을 바라보며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인정되는 것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우리가 인정되어 가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인정되고 주 안에 인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 단어가 우리말로는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이지만 원래 단어는요. 인정되다라는 단어 앞에 이제 부정어가 앞에 붙은 거, 부정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참 신자로 인정되지 못할까 두렵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된 자로 또 성도 간에 인정된 자로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간다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 12절에 가면 그 한 예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있고 버시가 있는데 둘 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구분이 없지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앞에 수고한이란 단어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 버시 앞에 수고하고 이 말은요. 이미 수고가 끝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봉사를 한 나이가 많은 노년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수고를 다한 그 노인된 교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인데 우리가 나이 든 교우들을 젊어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별로 없죠. 우리 권사님 빼고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없는데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많건 적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나름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 교회도 없어요. 한국 교회도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전체 교회 안에 모든 성도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연세가 많고 머리가 하얗고 정말 노년에 어떤 봉사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말씀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예배를 통해 보여주는 그 신실함,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그분들을 또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무난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섭리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무난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누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시니까 길에 지나가던 한 구레네 사람, 아마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해요. 갑자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가 알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이 루포가 오늘 본문 13절에 루포라면 이 루포가 믿음을 얻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확 와서 박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180도 바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루포도 그런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시몬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 아들 루포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인 그 어머니, 그가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한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백교회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주의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형제요 자매로, 그래서 한 교회 되어 서로를 무난하고 사랑하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다. 이 말은 당시에 이제 인사 형식이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한 인사예요. 거룩한 인사. 사랑의 인사죠.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무난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방식으로 무난하는 건 어떤 무난일까요?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손을 맞잡죠. 손을 맞잡아요. 악수를 하고, 또 동성 간에는 가깝게 포옹도 꼭 하고 그럽니다. 이 무난하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요, 자신에게로 꼭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안다. 자신의 마음으로 일치하여 한 형제 자매로 품는 거예요. 그게 무난하라 이 말이에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해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는 걸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요, 적극적으로 인사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게 불편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간에. 그러면 마음을 먼저 여세요. 마음을 먼저 열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요, 서로 마음이 더 깊어져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와 일치되어 가고 영적 교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세요. 우리 성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소극적이고 성격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라도 다가가시는 거예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고 포옹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것과 서로 세워가야 할 것들을 서로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문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문안하는 것처럼 더 많은 교회들을 문안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나라 안에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무난하기를 원합니다. 돕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어떤 올해의 영적인 별명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아무개, 혹은 나의 형제요 자매인 아무개, 이런 한 가지 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권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이 우리 교회, 동백교회 안의 성도일 뿐 아니라 또 함께하는 모든 보편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교인으로 올 한 해 목표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목표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물론 다 각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내가 각자 세워져 가므로 또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 무난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의 아름다운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